함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례 받겠다는 예수님을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신 이유, 그것은 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한참 동안이나 이해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죄인 대신에 십자가 사형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렇게 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받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메시아로 여겼던, 위대한 그리스도로 여겼던 12 제자들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이고요. 또 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것은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즉각적인 완성을 기대했던 또 이 세례 요한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영광이 아닌 고난으로 일을 이루시고요. 심판이 아닌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는데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칭하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리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임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고요.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이 둘은 한 가지를 향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오셨죠. 이 장면은 이 구약에서 그 원형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부으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려고 한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요.
그때 주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이 성령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는데요. 이것은 그 옛날 다윗이 왕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현하되 더욱더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돌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 세례를 받는 이때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왕 직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식적 절차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내려오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아들에게 직분을 내리면서 하신 성부의 말씀입니다. 이 음성에 담긴 신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신뢰이고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아주 깊은 신뢰 관계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뿐만의 관계가 아니죠. 사실 성령께서 임했다고 했으니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까지 삼위 사이의 관계입니다. 삼위 사이의 사랑이고요. 삼위 사이의 신뢰 관계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직분을 받는 이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전하게 한 뜻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이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의 면모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성부로부터 이 성령을 통하여 직분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두 번째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이 삼위사의 논의 가운데 성자 예수께 내린 이 직분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서 왕 직분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사실 단순히 왕 직분만이 아닙니다. 이 성자 예수께서 받으신 직분의 정확한 명칭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두고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직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에는 목사로서 해야 하는 직무가 있고요. 장로라는 직분에는 또 장로로서 해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또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판사라면 판사로서 해야 되는 직무, 의사라면 의사로서 해야 되는 직무가 있죠. 사실상 모든 일, 모든 직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 모든 직분에는 그에 해당하는 업무와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직분에 해당하는 직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죄에 빠진 창조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가진 직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의 의미도 구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셨을 때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이름과 그 직분에 다 담긴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이 범위는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포함하진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1차 목적이지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범위를 더 넓혀서 창조세계 전체를 아우릅니다. 관련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세상을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의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이렇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피조물, 곧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거기서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 덕분에 피조물도 종살이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덕분에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푸는 두 번째 열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정리해 보자면요.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 구원하심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람 구원을 통해서 세상 구원까지 이루시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서로 다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 연결해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 전체를 다 구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례 가운데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공식적으로 받으셨는데요. 이 직분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이렇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보면 그 즈음에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실 즈음에라는 의미입니다.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시고요. 거기서 악마에게,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상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요.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오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시겠죠? 그런데 그때 이 사탄 마귀, 악마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시험거리인데요. 예수님은 이 악마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저는 오늘 이 악마의 시험이 가지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가지는 자세한 의미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마태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제기했던 문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악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4장 1절을 보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가운데로 직접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특히 이 시험은 그냥 우연히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분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그다음에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와 유사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직분을 받은 다음에 이 사탄 마귀로부터, 악마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신지 좀 떠오릅니까?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만 보지 않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무슨 직분인지, 그 직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직분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창조세계를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직분 주시는 장면이 한 곳 더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시게 하셨다. 이 성경 구절에는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직무이고요. 이런 직무를 가진 직분자를 보통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에덴 동산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여러분, 어떤 청지기입니까? 바로 왕 같은 청지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앞에서 다스려라 라는 그 임무 또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맡아 돌보는 청지기이면서 동시에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청지기 또는 청지기 같은 왕으로서 창조세계를 잘 돌보고 제대로 다스려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다스림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시죠.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유명한 선악과가 여기서 등장하죠.
선악과가 무슨 어떤 특별한 나무 열매라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중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그 열매를 주셨다고 보는 것에 가장 합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이 왕 같은 청지기 직분, 또는 에덴 동산을 잘 돌보는 이 청지기 같은 왕 직분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이렇겠죠. 뱀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 악마가 등장합니다. 하와에게 말을 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유혹하죠.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선악과를 먹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어라. 하와는 이 뱀이 걸어오는 이 시험, 유혹을 극복해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와뿐만이 아니라 아담 또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왕 같은 청지기 직분 또는 청지기 같은 왕 직분을 받죠.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의 시험, 유혹을 받는데요,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결과는 아주 광범위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이죠. 육체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 인류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의 형벌이죠. 그런데 이 인류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좋은 나무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뭘 낸다고 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인 아담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가운데 아담이 부여받았던 왕직분, 청지기 직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악마, 즉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아담처럼 시험에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달리 시험을 극복해냈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3번 물리치르신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쭉쭉 말씀하시죠? 3번의 시험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3번의 시험, 유혹을 모두 다 물리칩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실패해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요,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셔서 인류에게 영생, 곧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가 잘 보이십니까?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 실패를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선물 곧 구원을 얻게 된 것은요, 바로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창조세계 전체를 잘 다스리는 왕의 직분, 창조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잘 돌보는 청지기 직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창조세계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타락한 창조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 21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의 일터에서 사랑과 공의가 잘 작동하도록 애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세계를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것, 그리하여 이 세상이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고요, 그리하여 아담의 사명을 회복하시고요, 그리하여 창조세계 전체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시험을 받으신 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비교해서 살펴보았죠. 아담이 창조 가운데 직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가운데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지만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 사이의 대조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교 대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이 단순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의 일이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하심이 아담 때 일어난 그 일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원대한지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구원이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온 세상을 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이 구원의 일들은요,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고 치밀하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그야말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일입니다. 또 그 구원은 결코 협소하지 않습니다.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구원인 바 위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일들은 참으로 믿을 만한 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구원의 완전함을 아는 믿음,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록 우리의 현재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부조리가 가득한 온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주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힘든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이 구원의 큰 일들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 주시길, 그리하여 참된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는 이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지 보게 됩니다. 타락한 우리 심령, 타락한 우리 세상 속에서 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 굳건히 지켜내며 세상을 향해 주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참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